저는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길치입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모시고 약 40분을 달려서 지중해 해변 도시인 욥바로 갔습니다. 가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하이웨이를 탔어야 되는데 잘못 타서 북쪽으로 가는 하이웨이를 탄 것입니다. 옆자리에 계신 선교사님께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 길치의 특징은 그것을 지리짐작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기고 이정표를 넘기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가다가 차 세우고 길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일단 달리고 봅니다. 끝까지 달려서 우기고 달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길고 시간 버리고 아내한테 혼나고 매맞습니다. 사실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길을 물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데 그거 참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약간 혼동될 것 같아서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들려서 주유소 직원에게 사실 길을 물어봤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더니 직원이 길을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갔더니 예루살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시티를 가야 되는데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 스트리트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어서 그 텔아비브 욥바에 있는 한 거리 이름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한테나 물어봐서는 안 되고요.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잃어서 낭패를 본 경험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것과 달리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길을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이야기가 모든 신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다면 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인생,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었고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잃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순간,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순간, 스스로가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착각이 드는 순간 그들은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은 36권이죠? 39권인가요? 죄송합니다. 39권이네요. 목사가 이렇습니다.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데요. 읽자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에 다 등장합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 뜻은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참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잘 차려 입어야 됩니다. 스스로 권세 있는 양
권세도 부려봐야 됩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힘도 좀 있어 보여야 합니다. 지혜도 있는 양, 있는 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착각해버립니다.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소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서 사람 스스로가 주인 행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것을 향해서 그 인생을 길을 잃어버렸다. 혹은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욕에 빠지고 무엇인가 긁어 모으는 데만 열심을 내다보면 나만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나가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나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5장에 보니까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줍니다. 구제합니다. 자기 소유를 갖다 바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찾은 인생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풍랑 속에 파선해가는 밀 운반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76명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 이야기라면 배는 파손되면 다시 사거나 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파손돼가는 인생, 방향을 잃어가는 인생, 이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바울과 275명의 알렉산드리아 탑승자들이 미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항을 해서 좀 더 겨울을 나기 편한 베닉스, 약 45마일만 서남쪽으로 가면 있는 그 베닉스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배의 속도로 시간당 1.5마일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시간당 1.5마일을 달릴 수 있어요. 자, 계산을 해보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최대 이틀이면 갈 수 있습니다. 48시간이면 베닉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항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대로 미항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사공들 스스로 그렇게 아끼던 그들의 소유물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렇게 아끼던 그들의 배의 기구를 잘라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4일 동안 망망대해를 풍랑 속에서 보냈습니다.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14일 뒤에 배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미항에서 6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이름 모를 섬에 도착했습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을 멜리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항에서 멜리데까지 멀리 배가 이리저리 쫓겨서 흘러 떠내려 간 것입니다. 여러분 600마일이면요. 이곳 캔자스 시티에서 달라스까지가 대략 500마일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카고까지도 약 500마일 좀 넘습니다. 여러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500마일이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배가 방향을 잃고 흘러서 600마일이나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600마일을 떠내려가서 구조되는 바로 그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략 시간적으로 볼 때는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성경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아드리아 바다는 지중해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공들은 무엇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어느 쪽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네, 잘 아시죠? 네, 북쪽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북두칠성을 보고 사공들은 방향을 정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알렉산드리아호는 이렇게 방향을 잃고 600마일이나 떠내려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겨울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한 곳에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공들이요. 두 번째는 그들이 밀을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로마로 그 밀을 운반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과욕이 불러온 자초한 풍랑이었고 방향 이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자정쯤에 배가 떠밀려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사공들이 물소리를 들어보니까, 역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물소리를 들어보니까 배가 어느 이름 모를 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재어보니까 처음에 약 36m, 두 번째 재어보니까 27m, 점점 해안으로 배가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 전문 용어들, 배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이 배가 해안으로 가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해안으로 너무나 빨리 돌진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떠밀려서 해안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암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암초를 만나면 배가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배가 빨리 진행하지 못하도록 배 뒤편으로 가서 닷을 4개를 내렸습니다. 닷을 내리니까 배가 멈추게 되겠죠? 배가 멈추었습니다. 배가 멈추자 사공들은 그 큰 알렉산드리아 배 양쪽에 달려있는 작은 보트를 몰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거룻배, 즉 작은 보트를 내린 이유는 그들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그들 탈출하려고 배를 내린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작은 보트를 내리고 도망가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보트가 안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 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약속이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 대신에 보잘것없는 작은 보트를 선택합니다. 대동소이하게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선택합니다. 좀 더 건강한 삶을 선택합니다. 권력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언젠가는 쉬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보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혹 지금도 있지는 않습니까? 선원들이 도망을 가려고 작은 보트를 내리는 것을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보았네요. 네. 바울이 목격을 했어요.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는데 바울이 본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제수 신분입니다. 로마로 가면 그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공들은 지금 탈출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 안에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들 지금 도망가려 하죠? 탈출을 하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시면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이 군인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공들이 도망가면 탈출을 해버리면 이 배에 남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그 작은 보트를 내리는 줄을 끊어버리라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주신 자리는 파선에 가는 그 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리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샘물교회 23명의 봉사단이 납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스라엘에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당시 팀의 리더였던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사건 뒤에 참 많은 어려움이 교계에 있었고 선교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훗날 팀의 일원이었던 유경식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유경식 전도사님께서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남긴 말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텔레반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23명 중에 한두 명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텔레반이 불러냈을 때 배형규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였습니다. 여러분, 배형규 목사님의 자리는 순교의 자리입니다. 배형규 목사님이 지킨 자리는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한 자리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불이 났습니다. 상상입니다. 삽시간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엑시트는 이 앞쪽에 하나가 있고 저 뒤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나가기로 말하면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박차고 빨리 바깥으로 나가면 제 생명 하나 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이 확 붙어서 천장이 떨어지는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2단 옆차기를 하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 모두가 저 뒷문을 통해서 또 앞문을 통해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올 때 자기 생명 살겠다고 도망친다. 제 이마에 새겨진 건 삭군 목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일부터 저는 아마 다른 교회로 가거나 떠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제 인생의 방향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입니다.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무장세력에 붙잡혔습니다. 무장세력이 말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것인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몇 명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 제가 팀의 리더였다면
과연 저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 아들도 있고 제 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든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제 아들, 딸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다 갔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믿을 때까지요. 그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인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도망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일 수 있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음식을 드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곧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 그런 인생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인생, 모든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인생,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동방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 딸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아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온몸이 종기투성이었습니다. 토기조각으로 벅벅 긁어대었습니다. 고름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러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인생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자기밖에 알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소유로 인해서, 잃어버린 건강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가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너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을 수 있느냐? 너의 본능은 작은 보트를 내려서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그 보트를 내리는 줄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길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느냐? 하고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단 한 차례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항상 앞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든 법궤만 바라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소유를 바라보는 순간, 나만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느 인생길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랑은 실제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인생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길, 보이지 않는 인생 방향 가운데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